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상대로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가 믿을 신, 우르를 앙, 의지할 앙자인데, 여러분이 앙망한다 할 때 그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또 믿음은 관계 속에, 사람과 관계 속에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안의 성도 서로가 신뢰를 가지는 그 믿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신앙생활에도 믿음은 영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기초인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그거 다 무너지더라도 결국은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도 기초가 뭐냐? 사실은 믿음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을 튼튼하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그 삶이 평가되어질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영적인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사랑과의 관계에도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제들아, 우리 말씀 다시 14절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 속에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는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절대적으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그 믿음이 축복이 되고,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가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은. 교회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도 소천하셨습니다만, 인생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가짜 믿음을 갖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아주 우리는 진지하고 또 이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인데,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인데, 그 우러러 바라보는 대상 존재가 중요하거든. 그 네가 누구를 믿나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기는 하나님이지. 아니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구야? 아이, 하나님인데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우러러보고 의존하고 전적으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방송실에서는 빨리 띄워주셔야지. 하나님은 하나에다가 님자예요. 하나예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예요. 스페인어는 uno. 일본말로는 뭡니까? 니. 그 다음에 중국말로는 원. 하여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말로 하나.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집사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늘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범실론이에요. 하늘님이 아닙니다. 용왕님, 뭐 성왕당에 가면 칠성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밖에 없는 분을 믿는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뭐냐? 하나님 한 분의 모든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두 개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대요.
여러 신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일본인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대요. 교회를 다니는,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다른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회는 그 부흥을 할 수가 없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하려면, 자, 우리 하나님은 센 하나님이고 그 뒤에 또 수많은 뭐 가미사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인들의 의식에 싹 마음에 들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네. 그리고 막 교회 나오고 막 그들도 절도 하고 다 하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판에서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이 들판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떨기나무 불에다가 이 타오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 들판에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어떤 그런 이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들판에 눕고 싶으면 눕고.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네 움직이는 땅은 지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땅이면 땅이지 또 무슨 거룩한 곳이 있나?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신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누구시냐고 물은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 한번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애굽은 군대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제국. 그 애굽의 노예 한 명도 아니고 히브리인 전체를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무슨 힘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대를 가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들판에서 양이나 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무능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꿈을 잃어버린 이 모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행동한다. 절정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동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행함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이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행하여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이겨내고 그 노예들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다가와서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더하여 주실 때 내가 피하면 안 돼요. 나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대언하고 나의 이름으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라. 너 무능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한다. 여러분, 진짜 능력의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에 20년 빠졌고 30년 빠져왔고, 또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는 분들은 그 자신이 교회 다닌 만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참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행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행동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니까 바로를 만나고, 바로가 안 된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기적을 막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니? 내가 너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니까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이 행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도,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모든 사명도 아무런 소용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이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 하나님께 나와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예수 이름의 행위를 통하여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네가 나 백성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내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아멘하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행위가 함께 살아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큰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내 그릇에 담아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축복을 내 그릇에 담는 것이 뭐냐 하면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은 아주 능력 있는 신앙으로 정말 날마다 마귀 사탄을 이겨내고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행하여 주겠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하여 그런 큰 능력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말씀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행하여 감으로 인하여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위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행위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행동을 하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라,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을 팍 솟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내 말에 따라 그대로 네가 행동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껍고 정말 장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담고 있어서 그것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켜낼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뜰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보면서 이거는 신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니를 보낸 그가 누구니?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불꽃 보냈다. 불이 보냈다. 불.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꽃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 불꽃이 보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사인에 지나지 않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할렐루야. 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럼 스스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는 교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어떻게 이 고귀한 인생이 짐승들과 같이 단순한 그 인간이 작은 미생물에서 점점 진화했다고 말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에 사탄 마귀가 속여가지고 여러분 이 창조가 아니면 인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신비 인간의 그거는 그런데 전부 그 신비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 창조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고 다 되잖아요. 만약에 뭐 다른 어떤 힘 있는 이웃 나라에 임금이 보냈다 이러면 그 노예들이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 애굽 왕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아마 애굽을 안 떠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말이 능력이 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다 피조물인데 바로왕도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창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가 보내셨다. 너희들을 재창조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노예인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도 우리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해방한다. 우리는 거기에 행동을 해서 따라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뒤쪽에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것 붙잡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어리석게 말하면 안 돼. 오늘 살아있는 것 붙잡아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꽃이 모양이 꽃이라더라도 생명을 만나게 되면 조화인지 생화인지를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사람이 손으로 탁 만져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손길에 이 꽃이 닿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거 플라스틱이다, 비닐이다, 아니면 이거는 생화다. 그런데 이 꽃은 생명을 만나게 되면 그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헛되게 믿었구나. 우리는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벌과 나비가 앉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머리로만 갖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머리로만 병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전파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위원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본인이 진행위원으로 자원 못합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너 자격 없어, 이렇게 합니다. 시간 없다, 바쁘다, 뭐 여러 가지, 내 같은 믿음 갖고는 그 수준에 들어가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 그대로 눌려가지고 자기 믿음을 행위로 나가고자 할 때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행동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네가 이제 행동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 모세도 힘이 없고 늙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에 믿고 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나보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이 마귀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해피데이 512 진행위원 카드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말씀에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에 동참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 하나님 먼저 기적 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나야가라고 하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입니다. 나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거기에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고개사가 줄을 매놓고요,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뉴욕의 빌딩 2개도
줄을 매놓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하여간 세상에는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떨어지면 그냥 산산조각 나는데도 그 대단해요. 그 사람들 거기에 막 흥분하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라고 전해주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긴 장대를 잡고 줄을 매놓고 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그 폭포를 건넜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 박수도 치고 환영하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장대 없이 맨손으로 이 줄을 한번 타볼까요? 그러니까 예, 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맨손으로 탁 그거를 또 줄을 타고 건너와 가지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의자를 내 어깨 위에 딱 올려놓고 의자를 가지고 이 폭포 위를 지나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의 광신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객, 이 청중들이 믿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줄 위를 의자를 다 하나 갖고 아주 정확하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막 박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나야가라 폭포 위를 사람을 이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의자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개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든지 먼저 한 사람만 자원하라고. 자원하면 내가 그분을 올려 태우고 이 폭포 위를 절경을 보여주면서 공짜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아무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사가 답답해가지고 당신 아니요, 또 당신 아니요, 전부 아니요. 자, 여러분, 이 청중들은요 고개사에게 믿습니다. 자기 목숨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가가 떨어져서 죽더라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당신이 내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할 때 안 앉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것은 1%고 99%는 의심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청중들이 믿습니다고 한 이 얘기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아멘을 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가 뛰어들으라고 할 때 못 뛰어들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오가는 것은 의미 없겠지만 죽은 영혼, 폭포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의 진행위원으로 여러분이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의 문제를 갖고 가족들과 또 자녀들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며 믿는 자들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행하나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막 죽게 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다가오십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머리를 안 깎아요. 그래가 머리가 막 길어요. 바람이 불면 머리가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딱 보니까 뭐 옷을 입었는데 푹푹한 거에다가 머리가 풀어가 휘 하니까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한국 귀신들 보면 머리를 풀고 있잖아요. 바람에 날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악마다 그러고 막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것도 힘든데 귀신 만나고 나니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놀래가 막 두려워가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인자한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 갑자기 막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이거든. 눈을 뜨고 그 어둠 속에 막 보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주여, 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나에게 뭐 하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달래요. 참 여러분, 그냥 물 위를 걸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위에 걸으면 안 죽는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머리로만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물 위를 뭐 하라고요?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예수님이 오라. 아직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그대로 배를 버리고 물 위를 딱 올라갔는데 그 물 위는 뭐냐면 자연의 모든 질서가 물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 바다 위에요. 그런데 자연 질서를 다 거부해버리고 이 베드로는 물 위에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발을 물 위에 내딛고 올라갔을 때 모든 자연 질서를 다 이겨내고, 여러분, 바다는 인간이 걸을 수 없는 곳입니다. 금지된 곳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지 모르지만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선이 물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최초로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말씀 안에 행함으로 드러날 때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을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접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물 위를 걸어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했지만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행함을 가지고 이번 봄에 부흥회도 참여하고 이 행함의 믿음을 갖고 전도도 하고 이 행함의 믿음을 갖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